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는 성을 보게 되니 사람들이 메모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닐 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또 기적을 또 행하기도 합니다. 그 장애인을 고치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장애인이죠. 몸으로 장애인도 이렇게 복에 있지만 마음으로 있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또 오늘 나오는 그 장애인은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오늘날 그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은 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장애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뜻과 그런 섭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 장애인이 되었다 이런 것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이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나라의 그 송명희 시인도 뇌성마비잖아요. 그 장애. 근데 그런 몸으로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간증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찬양한 소리가 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신 하나님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평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셔요. 불공평하게 창조하셨죠. 건강하게 창조하신 분들 있고 건강하지 못하게 창조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건강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돈 많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나고 뭐 그런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공평한 것이 뭐 최고의 덕목은 아니죠. 불공평한 것, 그 불공평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뭔가.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가운데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한 사람들이 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해서 모두가 다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함에 대한 공평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랑과 섬김의 삶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늘 이 우리가 장애라는 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복을 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장애가 아닌 것이죠. 극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극복하게 되게 되면 그 장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라고 우리가 알게 되고 송명의 시인처럼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건강도 없고 재산도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장애인인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송명의 시인이 간증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은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성막으로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고도 살아도 뭐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찬양하고 놀라운 일인 것이죠. 장애는 극복이 될 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장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라고 우리가 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 장애인들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장애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또 보기엔 멀쩡해. 근데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상인처럼 보이는데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의 장애를 극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 그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평한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섬겨서 그 불공평한 것들이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하반신 장애인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지요. 늘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 그들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금과 은은 줄 수 없지만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주는 거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뭐 물론 장애인들 고용센터에서 통해서 일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기업에는 일정 부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함께 더불어서 이런 일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금과 은은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다 줄 수도 없어요. 물질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복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일어나 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도 이 장애인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닉 부이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팔다리가 없잖아요, 팔다리가.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가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일본에도 그 미즈노 겐주라는 장애인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열로 인해서 뇌성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보고 말을 못해. 보고 듣는 것밖에 못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뇌성마비가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가 성경을 나중에 읽게 되자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글로 쓰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눈을 깜빡여가지고 어머니가
자음과 모음을 짚어주면은 그것을 눈을 깜빡여가지고 글자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시를 짓자 시인이 되었어. 똑같이 송명 시인처럼. 그러면서 그 시가 자기 시는 기쁘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다. 희망이 있다. 내가 나아갈 길이 있다. 그 나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길이다. 어두워도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기쁨이 있다. 그렇게 껌뻑이면서 그 시를 완성을 한 거야. 또 우리가 정상인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마음에 기쁨도 없고 나아갈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정상인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면서 조금만 불편해도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이 가로막혀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지구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거나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천지개벽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면은 보이는 것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이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극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새로운 관점으로. 그게 장애를 극복하는 거예요.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근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그리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물질적인 것도 연약한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함께 나가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저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지 가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도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 사랑하고 섬김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심어줄 수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도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발걸음들에게 축복해 줄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모든 사태들이 정상화되어서 기쁨으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의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